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인데요.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의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그 기세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은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번 주 수요일 18일이죠. 제 수요일입니다. 네. 애쉬 웬즈데이예요. 혹시 아셨습니까? 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3월 29일이 종려주일이고요. 이제 그 다음 주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구원의 은혜는요, 1년 365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표현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평생 은혜요. 평생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다시 1년 중에 이렇게 부활절 40일 전에 사순절을 정해놓고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섞여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을 걸러내자는 겁니다. 예.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은혜를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쉽게 무뎌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에 쫓겨서 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그저 때가 되면 교회가 행하는 그런 예식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요. 흐트러진 내 마음과 삶을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걸러내서 세상과 나를 구분하는 거죠. 그런 점검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절기의 의미대로만 그때그때 바로 살아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으로 절기를 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뒤돌아보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부딪힘이나 힘든 것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해요.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힘쓸 때 분명히 영적인 시험과 공격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뭐 어떤 이렇게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작정 기도를 드리셔도 되고요. 또 마음을 정해서 금식 기도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 드리시면서 더욱더 경건하기를 힘쓰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걸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제 수요일부터 종료 주일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5번의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주가 제 수요일이었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 계시고요. 알았어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수요일의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고요. 여기에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요엘서를 통해서 함께 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제수요일의 영적인 의미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흙의 원어가 뭡니까? 먼지라고 그랬어요, 먼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이에요. 흙은 먼지 또는 티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어원이 같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 흙과 먼지를 이렇게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이런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 다른 말로 하면 티끌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참 별거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부를 누리고 있어도, 어떤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매스컴을 보시면 한때 이렇게 잘 나갔던 유명인들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늙었어요. 늙고 쇠약해지고 병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은 우리도 나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뭘 느껴요? 세월을 느끼죠. 인생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짧은가. 그 시간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먼지 같고 마른 풀 같은 존재인가. 말씀에서처럼.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흙 같은 존재 맞습니다. 먼지 같은 존재가 맞아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걸 아신대요.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체질이 원래 그래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의 체질이 먼지 같은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연약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나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자식같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흙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타고 남은 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흙과 재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단어 자체도 달라요. 흙과 먼지는 단어가 같은데, 어원이 같은데, 재는 달라요. 쟤는 뭡니까? 다 타고 남은 시커먼 찌꺼기 같아서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흙과 같고 먼지와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먼지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한 체질입니다. 근데 쟤는 뭐예요? 쟤는 그렇지 않아도 연약한 그런 존재가 다 타버려서 죄가 됐다. 무슨 뜻이겠어요?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거죠. 정말 다 무너져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쟤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굉장히 낮아진 밑바닥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다 타버린 재와 같이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지라. 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비우고 내려놓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의 마음이 불에 타고 남은 재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불에 탔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난리가 나면요, 그래도 건질 게 있대요. 네. 뭐, 말려서 쓰거나 빨아서 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난 자리를 가보면요, 건질 게 없대요. 타버린 불잔 자리에는 쓸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상황이, 내 자식이, 내 일터가, 내 건강이 마치 다 타고 남은 재와 같은 그런 무기력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넋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정작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대략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사회적인 위기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엘서 1장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막 메뚜기 떼로 인해서 막 농업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업이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막 굶주리고 굶어 죽는 자들이 속출하는 거죠. 또 1장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소재와 전제를 회복시키지 않겠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어요. 드릴 곡식이 없으니까 제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통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드릴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드릴 재물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만나주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어땠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변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너희의 그 총체적인 문제에는 총체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다. 너희의 문제가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한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다. 딱 한 가지다. 뭐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어떻게 하래요? 가슴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수요일에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다면 대부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대신 멀어진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떠나지는 않았어도 그렇다고 더 가까이도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뭡니까? 내가 다 타버린 재와 같은 존재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인정하면서 시작하는 게 바로 제 수요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욥기 4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스스로 거둬들인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걷어다닌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다 내려놓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려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영향은 받았겠죠. 예.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욥은요, 친구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 옆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비난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의 비난 때문에 또는 거기에 설득돼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내려놨어요, 스스로. 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느끼고 스스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죄같이 된 거예요, 죄같이. 예. 스스로 죄와 같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다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다 그럽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두 단어를 다 사용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떨어져서 거기에 더해서 나는 다 타버린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재 같은 존재다. 예. 그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 요즘 내가 생활하면서 붙들고 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생각과 몸을 얽매이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하래요. 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 수요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낮아짐이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수회를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의 준비와 결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다.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내 한계를 인정하세요. 예. 내 모든 문제와 걱정을 맡겨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수일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성찰과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입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됩니까? 회개로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 예. 성경에서 이 죄는요, 회개와 함께 참 많이 등장해요. 방금 말씀드린 욥이 그랬고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예.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린 겁니까?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민족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옷을 입죠? 여러분, 이 베옷은 거친 베옷이에요. 거친 베옷. 이게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편한 옷, 아름다운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죠.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의 죄를 덮었다. 내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앞에서 슬퍼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 기억하시죠? 예.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며 죄를 덮었더라 그랬어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니느웨의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까지도 죄를 몸에 덮고 회개했어요. 자신들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략으로 다 죽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예.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막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간 겁니다. 예. 여기서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래요.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신의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먼지 같고 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죄의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평소에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괜히 걸리고 꺼림칙한데 회개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해야지 그러면서 막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걸 구체적으로 입으로 뱉어가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을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죄들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고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세요. 두리뭉실.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내어놓으세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있어요. 이 사순절이 죄책감의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회개의 시간을 비중 있게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순절 기간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책감만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참 면목 없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겠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자책만 하면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예, 회개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결하시고요. 나머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순절이에요.
예전에는요, 이 제수요일에 그 행하는 예식이 있었대요. 이 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제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 제를 이마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면서 그렇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해라. 또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했대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중범죄자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이 예식을 행하면서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재예식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캐토릭에서는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개신교에서는 행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예식 자체가 아니죠, 사실. 예. 그런 예식의 행위가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마에 죄를 바른다고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해야죠. 예.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만 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어가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나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하세요. 그래서 1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예. 나를 용서하시는 것도 용서하시는 건데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내 문제까지도 해결하신다는. 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보하신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니라. 예.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 선포.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개가.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두로와 시돈에서 이런 능력을 행하였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으리라. 고라신과 베세다가 어딥니까? 율법과 전통을 잘 아는 유대 도시였어요. 그래서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과 열정이 큰 도시였습니다. 또 핵심 제자들이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본 곳이 바로 이 고라신과 베세다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지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내가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보인 능력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보였다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돈과 두로는 어디예요? 이방 도시죠, 이방 도시. 예, 구약에서요, 우상과 타락의 도시로 대표되는 곳이 이 두론과 시돈입니다. 예.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선포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입니다, 최악. 그런 도시에서조차도 이 정도의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경험했으면 회개했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강박한지 바로 그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마음이 환경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강팍해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에 나의 묵은 죄를 회개하시고요.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재수요일, as Wednesday를, Ash Wednesday를 앞에 두고 이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합니다. 먼지 같고 재와 같은 나의 실체를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자구함을 버리고요. 이 낮아진 마음으로 사순절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나와서 먼저 죄를 해결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를 회개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회개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본질적인 기도를 하세요. 혹시라도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짐과 회개함으로 사순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구체적인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각오하는 하나님, 제가 이번 사순절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거 꼭 회개하겠습니다. 이거 회개하고 주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요.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을 들었고 마음에 새겼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해서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것을 드리되 먼저 저희 낮아진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죄 회개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알지만 주님, 주여, 저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마음을 깨끗함으로 준비시키고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심령에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 생각과 중심이 주님께로 맞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마음을 걸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아버지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먼지 같고 재 같은 그런 심령이고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 알지만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희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 빈 그릇에 은혜를 담게 하시고 그 빈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정으로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각 가정마다 하나님 그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족하게 하시고 때로는 후이 넘치도록 꾸짖지 않냐고 채워주시는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사역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임재해 주시고 일터가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드리기를 힘쓰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438 438장 예전 찬송은 495장입니다. 495장 내용은 인청이고 438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늘 동행하심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 그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또 자녀마다 일터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